줄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실하셔서 우리의 불중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지켜 보호해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약정한 이 토요일 오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건강과 저희의 모든 마음도 또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가는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능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바로 깨닫고 깨달은 만큼 믿고 믿은 만큼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되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레위기 23장에 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7가지의 명절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명절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략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명절인 6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아로부터 해방되게 된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하신 그러한 사건이고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더 예언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이집트를 떠나서 하늘로, 세상을 떠나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휴거.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게 되죠. 나중에 휴거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성경에 보면은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말 레드씨 아니에요? 레드씨. 나중에 보시면 이 온 우주가 왜 붉은 빛 바다로 붉은 빛이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는가? 그러면 예언론이나 종말론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첫 번째 6월절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명절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한자죠. 무, 없을 무의 교자, 이게 누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명령하기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지난번
갑자기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살던 시대,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제껏 평소 때 이집트에서 살던 시절의 달력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첫째 달로 첫 달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치면 3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셈이 돼요. 6을 더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6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간에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대낮인데 오늘로 치면 낮 12시 아니에요? 6시니까 낮 12시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자신의 아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정죄하시는 그한 장면이 12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자이실 수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시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12시부터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퍼부어질 진노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어린 양에게 부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과 함께 다 이루셨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 그 3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래서 6시까지 왜냐하면 그 3시간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실제적으로는 하루가 아니라 3시간이 3시간. 3시에 잡아서 6시에 다 이제 시킨 대로 여기 어떻게 하냐면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7절에 그들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 위에 분 기둥에 뿌리고. 여러분들 양을 잡을 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주의 만찬인 줄 착각하고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미사에다가 연결시키지만 전혀 그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뒤에 가서 스스로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피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 말씀 그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여기 고기잖아요. 고기. 살이잖아요. 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이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빵을 먹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고기를 먹어야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자, 불에 구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거운 불이 있는 십자가에 지옥으로 가셨죠. 불에 구워. 그 다음에 뭐예요? 누룩 없는 빵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나옵니다. 쓴 채소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 6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6시부터 이제 15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유대인으로 치면. 그때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명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했었고요.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해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급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즉시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즉시로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먹는데 완전 구장, 군대로 치면 완전 군장을 다 하고 빨리 이집트에서 지금 떠날, 그죠? 지금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그러니까 14절 보시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명절로 지키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자, 세상 사람들 명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든지 조상들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든지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명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명절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홀리데이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명절을 홀리데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홀리데이인지도 몰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왜 홀리데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모여서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그것의 그런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분명히 주인공이 뭐예요? 주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를 위한 명절, 주의 명절. 나중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명절을 지켜서 유대인의 명절로 격화시키는 그와 같은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희생물을 바치고 주님의 뜻을 찬미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그와 같은 날이 명절이다. 자,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떠나는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첫째 날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을.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옵니다. 레위기 2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교절에 관한 내용. 23장 5절에 주님께서 이제 4절부터는 7개의 명절에 대해서 잘 설명할 테니까 들으라 그랬죠.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이 이러하니라. 자, 이러한 것 7가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라 했죠. 유월절은 지금 우리 금방 봤어. 지난번에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달 15일 바로 다음 날이죠. 6시부터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첫째 날로 안식일이에요. 보세요, 나오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할 때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이 순번제로 돌아가요. 그거는 지금 2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건 말고 특별 안식일이 또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다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이데이라고 하는 특별 날이에요. 아주 특별한 명절이 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 바로 다음 날도 안식일이야. 첫째 날. 자, 너희가 거룩한 집회를 모이고 그날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도 물론 지키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7절 8절이 지금 소위 말하면 무교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째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 누룩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죄를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불의를 떠나고 죄로부터 벗어난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한번 이 예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구절 고린도전서 5장으로 고린도전서 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을 해줍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나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죄가 침투했는데 고린도전서 제가 후서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서 5장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전서 5장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게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좀 누룩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뜨게 한다는 얘기는 부풀어 오르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빵 만들 때 이스트를 조금만 집어넣어도 빵이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얘기죠. 그렇죠? 왜? 부패를 시키니까 썩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썩을 때는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모든 게 다. 음식에다가 음식도 썩으면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뜬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보세요. 구원받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했죠.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자, 그러니까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 청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으니까. 근데 과거 청산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를 다 씻겨서 일단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그 다음에 우리의 말하는 잘못된 언행, 모든 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걸 제거하라 이 말이죠. 그걸 이제 과거를 청산해.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을 섬겼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집에다가 뭐 무슨 불상을 갖다 놨다, 그러면 불상을 치워야 되겠죠. 예, 집에서 맨날 화투를 쳤다, 그러면 화투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갖다가. 그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여놨다, 그럼 다 띄어가지고 다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거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실, 자기가 옛날에 뭐 술을 마셨던 사람 술을 안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를 피웠던 사람 담배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춤추러 다니는 사람 춤을 안 추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뭐, 구체적으로 열감은 그렇고, 우리가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잘못했던 것, 뭐 이런 것들 다 일단은 제거하자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주님이 몸된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죄를 제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까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게 지금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 영적으로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그걸 과거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자,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뭐로부터 받았냐? 죄로부터 받았는데, 죄의 형벌로부터, 죄로 말미암은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권능, 죄가 우리를 다시 죄를 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속이려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의 임재, 죄 자체가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죄의 임재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여전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이 죄 자체로부터도 완전히 죄 자체가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순간에 죄로부터 결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거적 단계, 현재적 단계, 그 다음에 미래적 단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미래가 나올 때 보면은 이게 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로 나올 때에는 우리의 혼이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를 한정시켜서 얘기할 때 보통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책임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선언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지금 그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졌으니까 거기는 지금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삶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구원을 받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거룩함을 실천하면서 살라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노력으로 쟁취하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것까지 맞아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주체가 내가 되다 보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처럼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하고 고민하고,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죄를 더 져.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기에 걸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만약에 구원만 달랑 받고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다시 노력을 하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실패했던 거하고 똑같은 실패가 나타나는데, 거의 모든, 아마 사도 바울까지도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걸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은 거쳐야 될 그와 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 로마서 7장의 쓰라린 체험은 오래 반복될 필요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몇 년씩을 허비를 합니다. 워치만 니 같은 사람도 6년인가 7년인가 죄를 짓고, 자, 예수님이 보혈로 정결케 됐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지. 나는 이제 절대로 누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단을 내리고서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새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해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실패를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성질을 내고 또 누구를 뭐가 나올 거야.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할 거라면. 그래서 다시 결단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악순환이라 그래요. 악순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속으면요 바울처럼 이제 절망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까지. 뭐냐면요, 지금 자기 의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유월절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과거처럼 내가 살지 말고 정말 죄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올바른 태도야. 그러면서도 거기에 함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my new life, 새로운 삶은 우리 영어로는 life라고 하는 말이 삶도 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활도 되고 생명도 되거든요.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생명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옛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로마서 7장의 함정이다. 그렇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이와 같은 악순환에 빠져서 조금 헌신하고 주님을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죄를 짓고 자백하고 다시 출발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죄를 짓고 자백하고 또 얼마 있다가 죄를 짓고 자백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은 육신의 죄들의 몸이고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묘사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육신의 죄들의 몸이야. 그래서 이 몸은 육신의 죄들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육신적인 일을 하고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껍데기는 옛 껍데기인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살아내시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거 좀 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1시간 하면 될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 될까? 근데요, 백날 가도 안 돼요. 예? 그것을 마치 고양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이 강아지를 좋아하시는데 강아지처럼 내가 되어볼까? 고양이가 강아지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가 집안에서 개가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개 흉내를 아무리 내도 고양이가 개가 달라들듯이 주인에게 달라들어 봐야 그건 고양이지 결국은 개가 아니거든요. 귀여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개로 완전히 무슨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죠. 여기에 아주 신앙생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6월절을 넘어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죄를 제거하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삶,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하면 똑같은 그 악순환을 반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여기 누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누룩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누룩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누룩을 제거하자고 했을 때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묵은 누룩이라 그랬네요. 우리 옛사람, 그렇죠? 옛생활이네요. 묵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옛날 거 얘기하죠. old, 그렇죠? old. 우리의 옛생활. 그 다음에 악의와 사악함이라 그랬네요. 악의와 사악함. 죄죠, 죄 한마디로 하면은. 죄라고 하는 누룩.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누룩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과 제가 제거해야만 될 누룩.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자, 그러니까 누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 자, 사실이 아닌 건데 사실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면. 옛날에 연극할 때 가면극 있잖아요. 본래 자기 모습을 가리고 딱 가면을 쓰면 딴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행동할 때 그 같은 위선적인 행동들이 과거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자,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세상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뿐은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선이라고 하는 누룩이죠. 가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위선이라고 하는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붙였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들이 속마음하고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게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에 걸쳐서 유명한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질책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일단은 위선적인 걸 벗어나야 되게 그냥 솔직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아닌 척 그런 척이 곤란한 얘기예요. 체면치레라고 그러죠.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우리 이 동양 중에서도 우리 아마 한국 분들만큼 아마 이 체면에 대해서 저기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굶어 죽어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런 이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죄인들에게 그게 다 있어요. 아무에게나 누구는 없고는 아니라 조금씩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선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고요. 두 번째 누룩은 뭐냐?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헤롯의 누룩이라는 게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 누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겠죠? 자, 누가복음 8장에 가시면 15절. 자,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맞나요? 성경 구절이 잘못됐네.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이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으로 잘못 읽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절부터 이제 제사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아까 봤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자, 마음이 굳어 있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지가 얼마 됐다고 너희가 빵이 없어서 벌써부터 걱정하고 믿음이 없느냐. 불신에 그렇죠?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누룩. 우리가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아주 얼마나 쉽게 근심 걱정에 우리의 그 시간과 마음과 그와 같은 것을 허비해버리는가.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누구 말 맞다나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에 근심 걱정하는 시간을 다 뽑으면 인생의 3분의 1이 된다.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60년 사는 사람이 20년 동안 근심 걱정에다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20년을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심 걱정 대신에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믿는다는 얘기죠. 불안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불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위선, 세 번째 위선은요. 어떤 위선이냐? 교리가 잘못된 위선입니다. 진리를 비진리, 진리가 아닌 누룩.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 무엇, 이게 또 우리에게 누룩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네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매. 하여간 이 바리새인들은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아까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또 단독으로 또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이유는 뭐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했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뒀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록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한 얘기가 빵 얘기가 아니고 딴 얘기인데 그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슨 이라고요?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교리의 누룩이라니 교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렇죠? 진리 아닌 교리. 그걸 누룩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누룩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악독과 사악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살펴봤죠? 악독과 사악이라고 누룩 봤는데요. 옛생활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금 거짓 교리와 관련 지어져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거짓 교리가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 교리인지가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 갈라디아서 5장.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으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누룩이라. 그렇죠?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 9개는 다 지켰지만 맨 마지막에 탐심하지 말라고 하는 속에 있는 그 계명은 어겼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지키라? 그렇습니까? 네. 뭐뭐를 해야만 한다.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 그래야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지켜낼 수 있다.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미혹됐던 그 교리가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지켜내려면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전혀 아닙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면 구원을 지켜내는 것도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누룩, 어떤 누룩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하면 누룩이라 그랬죠. 8절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작은 누룩 하나가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망쳐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새롭게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한 구절 찾으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바로 무교절을 신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구절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구절하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 두 구절이 무교절을 신약 성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2장 9절 아니 19절인가요? 예, 19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요 바꿔 쓰다가 뭐라 그러나 누진 다초점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는 한동안은 잘 보이더니 이게 눈이 점점 더 노안이 돼갔는지 도로 원점으로 가가지고 지금 보일락말락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다가 틀리고 지금 눈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고 눈 때문에 자연현상입니다. 지금 눈이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누룩을 제거한다. 불법에서 떠난다.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바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 2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적 삶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이 점점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지막 죄가 남아있는 육체마저도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몸과 혼과 영 모두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인데, 그렇다면 현재적 삶이 실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부닥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재적 삶,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딜 때 어떻게 우리가 출발했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출발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매일매일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속아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안 살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돌아가다 계속 그 반복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자,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3단계가 너무나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만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2단계만 가르쳐서도 안 돼요. 3단계까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알려줬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 3단계에 다 걸쳐 있습니다. 처음 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렇죠? 우리 구원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만 달랑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분량만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불법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3절, 12절 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가르쳐 주나 보세요.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과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거부하고. 이거부터 가르쳐 준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뭐 구원파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구원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구원파를 비롯해서 하여간 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파를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그런 각종 구원파의 아류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단본 속죄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유월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설명을 잘했어요. 유월절에 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말 구원을 얻는 데까지는 기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완성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야? 난 땡이다 이거야. 이제 끝났다 이거야.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아주 치명적인 아주 약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완성이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옛날에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주 또 우리가 뭐 예수님의 보혈도 찬송도 하고 우리가 매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부를 해야 된다 이게. 뭘 거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 자, 옛날에는 내가 이 경건치 아니한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godly예요. 하나님 스타일이야. godly.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아니한 모든 걸 거부해야 돼 이제. 내가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대로 이기적이고 뭐 하여간 온갖 욕심 뭐 하여간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쪽으로 들어왔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깨끗하게 털어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들리. 여기는 지금 경건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직역을 하면 가들리야.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거. 하나님하고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 그것부터 우선 거부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정욕들. 세상에 속한 욕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그런 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빨리빨리 거부해야 됩니다. 과거에게는 나에게 그렇게 정말 붙들고 싶고 내가 차지하고 싶고 했던 거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새 출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자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과거 청산이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신앙생활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헛바퀴가 도는 거야. 과거 청산이 확실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냥 과거 청산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남자들,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형제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그 전에 술, 담배예요. 그렇죠? 제일 세상적인 게 술, 담배거든. 그러니까 그냥 술, 담배가 딱 은혜로 끄는 사람들 보면은 아우,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냥 사람들, 그거 자체가 뭐 은혜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결과니까.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술, 담배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삶의 즐거움인데, 그렇잖아요? 그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이게. 사람들 물어보세요. 한번 무슨 낙으로 사냐고. 그런데 그거 딱 끊고 생전 안 보던 성경 읽고 찬송하고 이러면 벌써 뭐가, 그건 많이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는 아니지만 벌써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딱 표가 좀 나겠죠. 그렇죠? 자매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꽉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거부하고, 두 번째, 그 다음 보세요.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때 이거는 맑은 정신이란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은 1차적으로 술 안 취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게, 판단을 올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까 바로 경건한 것이에요.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하나님이 스타일이 아닌 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를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욕심들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고, 이거 긍정적인 거네요. 그 다음에는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죠?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복음도 전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사진 못하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은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거죠. 마음이 거기에 갔다가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함께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안 보여, 쳐다도 안 보여.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되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 우리의 미래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잖아요. 확실히 보장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모든 거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딱 확실히 있으니까. 자,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반드시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고생한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상금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유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이 있고, 착하고, 그렇죠? 선한 종아, 좋은 종들이라고 해서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럽지 아니한 유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바꿔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실 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서 우리가 또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를 과거에 비난을 했던, 조롱을 했던, 무시를 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우리를 그렇게 우러러 볼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그와 같은 명절입니다. 누룩 없는 삶, 누룩의 종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명절,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초실절, 시간이 되면 오순절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